지난주부터 이제 능력의 은사에 들어갔어요. 능력의 은사. 지난주에 나누었던 능력의 은사 바로 믿음의 은사였죠. 그래서 여러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여러 본문들을 나누는데 다니엘 기억하시죠? 네, 다니엘 10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이 80이 넘어서까지 나라를 잃은 정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드렸던 바로 그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 심지어 나라를 잃은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바로 그 다니엘의 믿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까마귀 얘기도 했었죠. 네,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를 통해 공급을 받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런 하나님의 까마귀로서 또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은사를 넘어서 이제 오늘 바로 병들 고침. 성경에서는 병 고침의 은사라고 했고 원문으로 보면 이제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병들 고침의 은사.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능력 행함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 병들 고침, 쉬운 말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은사, 바로 치유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는데 참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은사들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또 이제 치유 은사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또 그 에피소드가 떠올라. 우리 그 연지공원에서 거리 예배를 하다가 이제 인도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침 그분들이 김해 출신이셨고 그래서 저희 교회와 연결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인도의 그 선교사님 센터 제가 한 번씩 기도 편지도 올리죠. 그래서 그 정장원 선교사님 이렇게 수원하는데 선교사님의 에피소드 계속 잊혀지지 않는 항상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에피소드가 있죠. 한나홀을 타고 선교를 떠나고 이동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배 선상 위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참치 한 마리가 배 위로 툭 튀어 올라가. 그 자리에도 회 떠먹고 바로 하나님은 타이밍을 절묘하게 현대판 요나 아닙니까? 약간 뭐 어쨌든 뭐 물속으로 들어가나 뭐 물고기가 올라오나 어쨌든 그렇죠? 요나 이야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현대판 요나 물고기가 배 위로 올라오는 그렇죠? 네, 자진해서 저를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배 위로 올라온 참치. 그렇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주 세밀하고도 섬세하게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는 섬세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저도 좀 그런 거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참치 좀 올라오면 좋겠어. 큰 놈으로.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할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 영광임재교회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아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안 되지 위험하지만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또 반대로 율법주의 종교 어떤 뭐라고 할까 율법과 정죄와 판단으로서 종교적인 형태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세요. 은사들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더 얘기를 나누자면 최근의 에피소드들로 지난 목요일에도 목요 예배 처음 오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 오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찬양 중간 부분에 오셨어요. 빠른 곡은 다 끝나고 이제 마침 하이프레즈 끝난 뒤에요. 하이프레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집트라는 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깊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배로 깊이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신다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제 뒤에 이제 독수리 날개가 있는 천사의 독수리가 보이는데 여기는 독수리들을 키우는 곳이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전해 드린 거예요. 저희 교회를 향해 하나님 딱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데 시편 149편 6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149편 6절이 우리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왜 웃겠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나온 앨범이 하이프레시잖아요. 이분은 그 앨범이 나왔다는 거 모르는 분인데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49 6절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이거 퍼즐링이라고 하죠. 중보 기도할 때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에게 주신 감동을 함께 조합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성령님은 또 그렇게 다양하게 일종의 그것 또한 지식의 말씀, 그렇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이프레저를 주셨고 그 말씀 또 확증을 주시면서 그렇게 성령님이 또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들을 짧은 것이랄지라도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세요. 너무 좋아요. 계속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어떤 감동이나 그런 환상의 영역들이 있을 때 좋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나눠주시고 그걸 통해서 함께 분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가장 큰 표적은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좀 서론이 좀 오늘 즉흥적입니다. 그건 좀 길어지지만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있는 교회, 성령님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갖춘 교회이자 그러한 지체들로서 건강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균형,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잡아요. 그리고 강해 설교를 통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이 성령과 말씀의 균형을 갖추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결국 사랑.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있으니 그것은 곧 사랑이다. 긍휼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에 성경에 치유 나타난 기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1시간 1시간 반 다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몇몇 본문들을 보려고 해요. 먼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먼저 질병의 원인, 질병의 출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질병의 원인이라 했을 때 우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보자면 일단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를 일단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생각해요. 근데 죄인데 두 가지를 언급해요. 첫 번째, 자신의 죄. 자신의 죄입니까? 또는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몇몇 본문을 찾아볼 건데 이 죄로 인한 질병의 사례도 오늘 찾아볼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로 인해서도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성서 신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신의 죄나 자신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언급하고 있어요? 3절에 있죠.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그대로 일단 말씀 그대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까?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 자주 쓰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 내 삶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많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이런 유사한 표현이 요한복음 이제 11장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4절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같은 의미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이거는 여러분 조금 동의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명백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대에 질병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의 사례나 정리할 게 너무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나누는 거 다 나누긴 어려워요. 여러분 간략한 예로 바울의 예를 들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닿아도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죠?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네, 이것을 갈라디아서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 안질로 연결해서 이해해 학자들은. 왜냐하면 한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그러한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눈병이 언제 생겼을 것인가?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눈병이.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묵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 생겼을까를 보자면 하늘로부터 큰 빛을 받았을 때. 물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지만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커스. 오케이. 누구니?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누구니? 마커스 52점. 흔적, 영광의 흔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의 날에 보게 될 건데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 손에 이 못자국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게.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체 몸을 입으셨을 때 부활체 몸에도 그 흔적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증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 바로 그렇게 놀라운 치유를 일으켰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나왔지만 정작 자신의 눈병은 치유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그 바울은 스스로를 깨달았죠. 스스로 어떻게 정리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을 겸손케 하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죄로 인한 거나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연적 요인.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은 나이가 들다 보면 자연적으로 더 주의해야 될 영역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요인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연적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거지만 특별히 여러분 식습관 이런 부분. 저도 사실 식습관을 적지만 저도 찔려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식습관. 그렇죠. 한참 성대 결절도 하나님 놀랍게 그 치유해 주신 간증도 다 하고 그 기간에 막 나 성대 하나님 다시 고쳐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탄산 끊었거든요. 한 2년간.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 2년 동안 끊었던 탄산을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마셔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는 뭐 스프라이트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어요. 결코 좋지 않아요. 말려주세요 한 번씩. 그러니까 식습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식습관, 우리 스스로 습관의 문제, 영적인 게 아니라 죄로 문제나 죄로 인한 거라든지 하나님 뭐 연단하시는 그것과 관련 없이 우리 스스로의 몸을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식습관도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의사들도 종종 얘기하는 거 바로 뭐 받지 말라 해요. 항상 스트레스. 요 가지고는 학자들만 좀 견해가 다르겠죠. 저는 질병이 있어서 스트레스의 요인이 아주 크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아마 17장 22절일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와 연결,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 굿 메디슨, 양약이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축제하면서 기쁠 일이 없더라도 하이프레이즈, 기뻐하며 찬양하면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할 일이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밖에 없는데 스트레스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회복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요인.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것도 받으냐면 사회적 요인. 이게 사실은 신학적 흐름에 따라서 4번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룹도 있어요. 아주 극진보적인 그룹에서는 이 4번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은 기후라든지 환경.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기후와 환경에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잘 살아가다 보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후와 환경에 오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도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다 갖추는 게 중요한 거. 질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만 보는 게 제일 위험하다. 기후나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더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이 네 가지를 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그러면 보수적인 그러면 극 진보적인 쪽에서는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다 했고, 극 보수적인 쪽에서는 뭐를 주로 강조할 것 같아요? 극보수 쪽에서는 욕을 특별히 강조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만 생각할까요? 그런 경험도 한 번씩 있으시죠? 누가 아파? 그러면 항상 뭘 붙어 있다 생각해 이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나부터 이제 보면서 우리가 능청도 주변에 나쁜 지체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어떤 죄 때문인가 하는 그렇게만 보게 되는.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 뭐냐? 질병의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보거나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미리 점검하고 또 주님께 여쭈면서,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3번 4번과 연결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보자면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 특별히 치유색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같이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누가요? 누가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과 디모데.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마다도 병이 치유됐는데 바울이 드로비모는 고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바울이 고쳤다는 편이 좀 그렇지만 바울이 드로비모는 기도해도 드로비모는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예요? 명백히 드로비모는 병이 낫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치유 사역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잘 오픈하진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면 믿음이 올라가겠어요, 믿음이 떨어지겠어요? 솔직히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면 쉽잖아요. 그러나 이 네 가지 원인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들은 치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유 기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치유하시기도 해요. 어떠한 영역에서는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도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한계점들을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의 눈병뿐만 아니라 치유 기도를 해도 되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번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낙심이 와요. 1번, 2번으로만. 왜냐? 회개할 거 다 했어. 뭐 이를테면 뭐 정말 내 뭐 3대, 4대만 아니라 그냥 우리 조상 내가 뭐 알세 족보를 가져와 가지고 혹시 모르는 뭐 모든 우상숭배제를 다 정말 진실되게 다 회개 기도하고 막 회개 기도문 다 읽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도 안 낫는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질병이 오니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위축되겠죠. 남들의 기도는 했는데 나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죄로만이 아니라 이러한 3번과 4번의 요인들도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두고자 하는 영역이 뭐냐면 이 3번 즉 나이나 식습관의 영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어요. 4번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최대한 분리수거도 하고 사회 참여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1, 2번은 우리가 확실히 오늘 해결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1, 2번의 영역 부분을 주로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나요? 요한복음 5장. 네, 치유의 은사 첫 번째 사례 요한복음 5장. 자, 가 봅시다. 자, 5장 이제 2절부터 5절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일단 3절부터 4절에 대괄호가 하나 있죠. 괄호 찾으셨어요? 대괄호? 이 성경에 종종 보다 보면 소괄호도 있고 대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절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에는 이제 소괄호를 써요. 그러나 한 절이 두 절 이상의 두 절 이상이 이제 그 어떤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 없다. 그러면 이렇게 대괄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일단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개정 성경을 따라서 아마 관주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언급돼 있으시기도 할 건데요. 굉장히 흥미롭죠. 자, 베데스다라고 했을 때 베데스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는 베트 헤세다, 헤세드, 베트 헤세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랑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고 보면 베데스다 교회가 참 많죠. 베데스다 교회를 적어도 교회 이름을 베데스다 교회로 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치유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교회일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흥미롭게도 가끔 그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1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간헐천이라고 해요. 간헐천. 네, 간헐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뜨거운 온천을 의미하는데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오늘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사본이 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이 있고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물의 동함을.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실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물이 막 이제 온천이 솟아올라. 그러면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 정말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38배 된 병자가 있어요. 이 38배 된 병자는 맹인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읽어볼까요? 7절 이 지금 날때 맹인된 자의 상황을 봅시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관점이 오늘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교리들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복해서 다시 정렬을 일으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못에 들어가고 싶어. 이 병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누구만 치유받을 수 단 한 명인데 누가 유리하겠어요? 수많은 병자를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볼까요?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 명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네, 또 가까이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맹인은 힘들고 그럼 누굴까요? 다 가까이 있었겠죠? 자기 말 빨리 하는 사람. 말 빠르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에? 달리기 빠른 사람. 오케이. 그렇죠. 자,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병 낫고 싶어서. 근데 한 명만 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못에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달리기 빠른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진짜 계속 목이 빠져라 그 물 동하는 것만 보고 있어. 다 그 옆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가 돼. 이게 부흥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의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뭐만 원해요? 내가 빨리 병이 낫기를 원해. 그래서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근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눈치가 빠르거나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거기만 있다가 그렇게 있어도 안 될 가능성이 커. 한 명만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쉽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의 원리를 깨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란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나눈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2살이에요. 42살이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사실 뭐 죄송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소천하신 그때 1세기로 보자면은 평균 수명이 42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한 평생을 1세기 관점을 한 평생을 맹인으로 있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다 돼가지고 비로소 눈이 뜨인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자신이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치유를 받고 치유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 맹인은 그 못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몸만 바라보고 못에만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서는요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미움도 커져요. 어떤 미움? 나도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미움과 원망의 마음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맹인을 치유하시느냐? 8절과 9절 너무 간단해.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를 물가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들 것
네가 거기 누워있던 그 자리 들고 가. 너는 나았어. 이거 들 것 들고 가. 나았어. 그러자 이 맹인이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자,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거를 재구성한 거예요. 재구성.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 맹인이에요. 보이잖아요. 자, 맹인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 네. 오? 무슨 뭔지 이해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 보이네 하고 갔겠죠. 너무 놀랍죠. 이렇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들고 가는 거예요. 많은 당시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못에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병자들 왔는데, 거기서 치유를 향한 갈망은 당연히 있지만 그와 동시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와 서로,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좀 못 봤으면 좋겠어. 물 동하는 거를.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맹인도 수많은 갈등 속에 있었고, 맹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번민 속에서 살아갔어. 근데 예수님이 열어버린 거예요. 패러다임. 일어나 가 하고 갑자기 보여서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중에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께 도전 드리는 건 뭐냐면, 치유에 대한 패러다임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안수 기도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 당연히 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성경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못이 동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못이 동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내 옆에 사람들에게 먼저 일어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도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치유가 없는데 내 주변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더 큰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응하니까, 이런 표현 이해되세요?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맹인에게 선포되니까 이 맹인이 그 말씀을 취하고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데에서는 치유함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니까 이 맹인에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은 치유가 됐어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또 일어나요. 자, 근데 또 14절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이제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치유받았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면 안 되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서 다시는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는 어떤 죄인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뭔가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죄를 또 지으면 이전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죠. 또 찾아봐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오늘의 이 치유에 대한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가 되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12장 4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축기 사역은 사실 필요한데요, 이 축기 사역의 부작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귀신은 쫓겨나갔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은 쫓겨나갔어. 아무리 안수를 받고 귀신은 쫓겨나갔어. 뭐 안수를 받던 어쨌든 귀신이 쫓겨나갔어. 쫓겨나갔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은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전에는 하나의 귀신이었지만 이제는 몇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7이나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 앞에서 치유 믿음을 일으켜서 치유 선포는 쉬운 거예요. 선교제 가서 그런 일들이 더 잘 일어나요. 그건 쉬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이후예요. 만약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어둠의 영은 떠나갔어. 그러면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죠. 그 영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예요. 그러면 죽기는 일어났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그러면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또 어떻게 뭘 기다릴까요? 역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대 주기를 기다려. 그러고서 또 죽기 현상이 일어났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삶이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지 않고 역시 반복되는 옛사람의 사이클은 바뀌지 않아. 그러면 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저는 신약을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서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갑자기 조금 무서워졌죠. 여러분, 성령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내 삶의 사이클을 바뀌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는 죽기 사역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만 죽기 이후의 그 후유증을 사역자는 사실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사역하고 떠나면 그만이야. 그럼 그거를 수습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그 담임 목회자 그 사람들은 더 큰, 여러분 제가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말씀 선포나 찬양 인도나 이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거는요, 사람의 혼을 다루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제 여러분 다 나중에 셀 리더가 되시고 다 개인적으로 멘토링 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시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거는요, 그 사람의 혼을 다루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감정의 이 뭐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그 감정의 영역 안에서 이거는요 정말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에너지 소모가 크죠. 오히려 선포하고 대중 앞에서의 사역은요, 여러분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외부 사역 나가면은 저 때문에 그 몇 시간 차 타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수도권에 가면 와서 기도 받으려고 줄 서 이런 많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에 사역자는 마음이 뺏겨서도 안 되고, 한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 한때 과거 20대 중반에 막 제가 정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그런 거. 근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허세일 수 있어요. 이것도 뭐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자기 기만. 자기 자신이 정말 영혼을 다시 얘기하지만 치유에 있어서의 핵심은 긍휼인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과시로 나타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그래서 늘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선조를 생각할 때 넘어지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마음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 누구만 신뢰해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브레이크 거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죠. 그때는 나는 괜찮은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무슨 일 있어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누군가 뭔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왜 이 말들이 들리나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에 고린도서 14장 가면 또 나오겠지만은 예언의 은사 포함해서 결국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권면과 위로뿐만 아니라 뭐를 세워야 돼요? 덕이 세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무시무시한 얘기였지만 죽기 살기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고 꼭 중요한 거, 신중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쫓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얻으면 떠나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 이거를 셀프 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프 죽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거, 제일 건강하고, 만약 여러분이 이 삶이 세팅돼 있으면 죽기 사역 같은 거 절대 필요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가 즐겁게 되어지는 경우, 그러면 개인기도 제가 알거든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그 교제, 난 주님과 교제하고 막 말씀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미 어둠에 들어갈 틈이 없어. 굉장히 갑자기 막 주변에 계신 서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말씀, 이게 즐겁고 그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 주님 말씀이 너무 달아. 어둠의 영을 생각할 틈이 없어. 누구 생각하느라고? 예수님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생각하느라고 어둠의 영에 관심 둘 필요가 없어. 누구 생각하느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생각하느라고. 그분의 말씀의 세계 안에 몰입되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아가서의 고백이자 요한복음의 요한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안에, 이게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내 속에 너 있다, 이런 표현처럼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의 마음에도 내가 들어가 있어.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삶의 세팅 세워지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워지시면 여러분 충분해요. 셀프로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의 교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면서도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요. 아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뛰는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춤추면서 여러분 그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원수를 밟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 모든 어둠의 공격들, 그러니까 죽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춤추며 예배하다 보면 죽기 현상이 일어나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더욱 춤추며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이 죽기에 대해서도 관점, 치유에 대한 관점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못이 동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검이 알아서 잘라요. 그분의 검이 알아서 각을 뜨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잖아요. 그분의 검이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차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죄로 인한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계속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우리가 5장을 봤죠? 이제 8장. 자, 역시 이 8장도 사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보면 또 대가로가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에도 보면 오늘날에 뭐 치유는 끝났다 이런 표현은 아주 잘못된 신학인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 하는 간증을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네, 자, 또 대가로로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죠. 우리가 사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성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시기는 언제냐? 쉐미니 아제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초막절 7일간의 축제 끝나고 초막절 축제 끝난 바로 8번째 날을 의미해요. 그날도 역시 특별한 아침으로 여겨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축제하고 또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죄 지을 확률이 커지겠죠. 여러분 혼전 임신이나 그 혼외 임신 막 이런 것들이 언제 가장 많은 줄 아세요? 1년 중에? 1년 중에 언제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는 알고 있어요. 24일 저녁이 제일 많아요. 그 우리는 아예 24일 저녁에 모여.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2025년 10월 31일도 이제 리노 형제님 하고 이번에는 또 비보이라든지 또 몇몇 팀을 더 같이 데려올 거야. 그 할로윈 데이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어둠의 행사를 열면 우리는 그거에 반대되는 걸 열어주는 거야. 가지 말라만 아니라 일로 와라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마 리노 형제 보고 다 놀라셨을 건데 너무 좋았잖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더 몇몇 팀까지 더 비보이라든지 더 젊은 그룹들까지 검색해서 김에서 또 축제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24일 저녁이 여러분 실제 혼외 임신, 혼전 임신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것처럼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지금 축제가 일어나는 거야. 초막절.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축제하다 보면은 술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시잖아요. 이번 세상의 원리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3절에 읽어볼까요? 8장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운다. 이것도 문제인 게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죠. 그 음행하다 잡혔으면은 두 사람을 데려와야죠. 음행을 혼자 하나? 음행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둘 다 데려왔는데 누구만 데려온 거예요?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아주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 참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음행죄에 잡혀져 다 이야기 아시죠? 가늠하던 현 잡혔어요. 일부러 예수님께 트집 잡아요. 아니 모세 율법에 보니까 율법을 잘 알거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경우 돌을 던져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도 되겠죠? 일부러 굳이 예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히시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뭐라고 쓰시는지 모르는데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이어서 손가락 땅에 쓰시는데 9절이 중요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 뭔가를 쓰시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한 사람씩 떠나갔는데 누구부터 떠나갔어요? 어른부터 떠나갔어요. 왜 어른부터 떠나갔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네? 죄가 많아요. 왜 어른부터일까? 왜 어른부터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 왜 어른부터일까? 인생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온 날이 많을수록 죄가 많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쌓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커져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직면시키니까 예수님이 직면시키는 자리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설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면시키시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설짝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대면이 일어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보좌에 직면이 일어나니까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른으로부터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했는데요. 계속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정죄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1절을 볼까요? 이제 사람 다 떠났어요. 너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섬세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가 다 같이 모였는데 어떤 지체 한 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대중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세요. 이 여인도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대중 앞에서 이 여인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대중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문맥 안에서 이게 성서신학기에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선입견을 내려놓고 본문을 통해 관찰하고 적용해야 돼요. 교정이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예요?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명백한 겁니다. 다시 교정이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예요? 명백합니다. 명백한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구죠?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일평생 성경 연구하고 성경 필사하고 저도 사본학을 참 좋아해요. 성경 고대 문헌들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을까 막 그런 걸로 되게 감동하는 사람인데 성경 필사자들이고 참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뭐를 강조했을까요? 서기관들의 삶은요. 서기관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고 말씀 필사자들이니까 서기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교육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뭘 강조하죠? 율법을 강조하죠.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해요. 서기관은 교육을 강조하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분명히 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먼저 뭐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교육하셨어요. 맞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학 또는 신앙의 모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긍휼이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표현 너무 좋죠.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요 단순히 교육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긍휼한 마음에서 가르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교육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됩시다. 이것도 굉장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교육 전에 뭐가 먼저라고요? 긍휼이 먼저예요. 반드시. 이게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유의 은사는 계속 제가 이걸 오늘 강조했는데 긍휼이 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일단 동사에서부터 나왔겠죠. 라함이라는 동사에서부터 나왔는데 라함이라는 동사는 말 그대로 라함이라는 동사는 긍휼히 여기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할 때 사실 히브리어로는 라함이 쓰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위로하라 쓰인데 이게 이제 이 똑같은 동사를 자음은 똑같은데 이것을 레헴으로 명사화시키면 레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베들레헴과는 달라요. 베들레헴은 앞에 자음이 달라요. 베들레헴에서 레헴은 앞에 라메드라는 단어인데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보이죠? 히브리를 배우고 있거든 애들이 11시에 이 레헴은 이게 레시. 그래서 이게 라함이 레헴으로 명사형으로 쓰였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자궁이에요. 자궁 또는 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즉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자궁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어미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어미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상태. 이게 긍휼이에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모성애라고 하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저희 둘째 임신했을 때인가? 셋째였나? 그건 벌써 헷갈리네 세상에. 둘째인지 셋째인지 아무튼 누군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아내가 겨울철에 임신한 상태에서 한 몇 개월이었지? 배가 좀 나왔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저랑 떨어져 있어. 저는 차를 이제 가지러 가니까. 근데 하는데 넘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배를 보호하더라고. 어머니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아이를 가져본 자만 알 수 있잖아요. 내 아이의 생명이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야. 다른 데가 부러지더라도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보호해야 돼. 이거는 계산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계산으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공식으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긍휼은 잉태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데는 부러져 상관없어. 지금 뭐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뱃속에 내 아이가 다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넘어졌어. 괜찮아 난리가 났지. 저는 이제 괜찮아. 다행히 아이는 괜찮아서 잘 태어났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어미가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에 대한 계시가 더욱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기도에 있어서의 핵심은요 바로 이 긍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그분의 목숨을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을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랑은 많이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고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이 정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이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야 돼. 내가 그래도 너한테 이 정도는 했으니 너는 나한테 그래도 이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 돼. 이게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까 베데스다처럼 헤세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먹고 자고 동행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민망해서 주님께 못 나올 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항상 이게 계속 반복해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이쯤 되면 약간 한숨이 나올 법도 하죠.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나 한숨을 이제 접으시고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 역시 주님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내가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 힘으로 한 사랑은요,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섬겼는데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팔은 항상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내 자녀가 실수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실수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 귀한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긍휼은 사랑을 줘요. 그 사랑을 받는 세상에 아직 못 깨달을 수 있고 계속 섬겨도 그걸 반응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헷세대의 사랑이고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제가 더욱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바보 전략이라는 걸 종종 사용해요. 바보 전략. 바라만 볼수록 보고 싶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핸드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군.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답가 있겠지만 때로는요,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강압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봄이 한번 보시겠어요? 봄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까? 저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설교 잘 들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 시작된 2시간 많이 넘었는데.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또 인사합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 먼저 된 자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 다른 것에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주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건 욕심을 내야죠. 24 장로처럼 주님 보좌에 가까이 있어야죠. 그분 얼굴 대면을, 거기에는 욕심을 내야죠. 거룩한, 바로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잉태에 대한 얘기, 자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특별히 이 치유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 우리 약간 이번 아픈 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어떤 의미 이해되실 겁니다. 태아는, 여러분, 아이는, 우리들의 자녀들, 아이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도 태아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그래서 저 아픈 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과거는 우리 다 똑같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과거의 삶은 어쩔 수 없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또 기대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회복되고 자녀가 신앙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의 내 삶 속에서의 질풍노도와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겪었던 고민과 그 아픔들을 오늘 그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자녀가 치유되기 전에 누가 먼저 치유가 필요할까요? 내가, 우리 부모가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태아기의 치유라고 해요. 이제 사실 뭐 내적 치유, 요것도 치유, 내적 치유도 그거 하나만을,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종합적이에요.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하면 다 하나인 뮤직 틀어놓고
하나의 모습 드러놓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태아기 그때부터 긍휼을 품으면서 건강한 걸 생각하고 건강한 거를 바라보고 건강한 걸 듣고 볼 수 있도록 엄마의 눈을 통해서 보고 듣기에 이 영역을 여러분 청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 저를 포함하여 저와 저희 아내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정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정죄를 깨려면 먼저 회개와 병행이 돼야 돼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아 그래 맞네, 그렇구나. 우리의 자녀의 회복과 자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래 내가 그때 그랬었지 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치유케 되고 자유케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치유 받은 자가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치유를 경험해야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보고 기도하려 이제 반주 좀 준비해 주세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할렐루야.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 바로 그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제 오빠죠. 그런데 이제 읽어 봅시다. 우리 2절 3절 11장 2절 3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6절 읽을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지금 빨리 택시 타고 가야죠. 빨리 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의도적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느냐, 드디어 마침내 나사로가 죽었어요. 14절 1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도마는 예수의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16절에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성경에 우리 예를 많이 들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위해 음식도 준비했던 에피소드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도 마르다야 너도 여기 와서 말씀 들어라 오른편을 택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반대적인 현상은 뭐냐면 마리아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이전에는 오른편을 선택하고 주님 발치 앉아 말씀 듣는 걸 좋아했던 예배자였는데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 가치관을 깨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야? 오빠가 죽었어. 예수님이 너무 미워진 거야. 왜? 아니 예수님이 우리 오빠 분명히 사랑하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오빠 죽기 전에 안 오셨냐는 거죠. 그런 표현이 마리아가 하고 있어. 어디 있을까요? 자, 32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서 마리아가 그 믿음 좋은 줄 알았던 이 마리아가 오히려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 아빠라네 우리 오빠 죽을 때까지 오시지도 않고 분명히 우리 오빠 살아있을 때 이미 오빠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이미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보냈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이제서야 장례 치르러 오신 걸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32절에 어투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마리아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해서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심령이 피통하죠. 안타깝죠. 나는 나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나는 다른 목적으로 늦게 온 건데
마리아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입을 떼시며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적이 임하기 전에 감사가 먼저 있었어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를 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모델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문이 열려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문이 열려요.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내려옵니다. 자,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이 안수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면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응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질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모세서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우리 주님은 이 공통적인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오늘 경영님 나누신 간증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나를 위해 함부로 대한 사람,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죠. 농사 짓고 사역할 때 저를 항상 힘들게 하고 저를 더 억눌렀던 항상 다른 전도사님이 본인이 영적으로 힘들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무시하고 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근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보여서 제가 울고, 그분은 안 우는데 나는 울어. 그런데 실제 치유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분의 마음을 다루는 게 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에 깨어 있다 보니 제가 중보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저와 여러분이 긍휼로 대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도 긍휼이 없는 잣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이 부어져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 긍휼이 곧 기적을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긍휼이 곧 기적을 출산하게 될 것이에요. 서기관은 교육을 중요시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긍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을 통해 성령의 은사들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먼저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먼저 회개케 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찬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레헴, 아버지 자궁,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부어져 아버지 주님은 모성애라는 것을 통하여 긍휼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진정한 긍휼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버지 자녀를 낳음으로 모성애라는 것을 통하여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자기 몸을 내어 던지기까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심지어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을 품으며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오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부으시고 우리로부터도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넘쳐 흐르게 하시어 어떠한 영혼을 대하든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휼이 심판을 이김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과 같이 우리 또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1세기 때로부터 많은 이들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물의 통함만을 기다리고 그로 말미암아 몸은 치유받기 원하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나 못이 통하기만을 기다리느라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도 함께 자라는 아버지, 이러한 비극이 우리 삶에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못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시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말씀 묵상과 날마다 주님과의 말씀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누리며 거기서부터 주님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오 성령이여 우리 영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이 자궁과 긍휼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자궁,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 자녀를 잉태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잉태했을 때 그때 우리의 감정, 그때 우리의 마음, 그때 우리의 그 감정은 태어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바로 지금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오늘의 이 순간 이 회개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응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응함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돌파를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회복과 자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 뱃속에 있을 때에 이 레헤 우리의 자궁 안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 감정의 아픔과 그 상처들을 여러분 회피하기보다 또 오늘 직면하시길 축복해요. 직면하시어 자유케 되시길 축복해요. 이 말씀에 겸손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그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이 종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혹 우리의 자녀를 잉태했을 때에 내가 이 아이를 지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지, 이건 지금 지식의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혹 이 자녀를 지우고 싶어 했던 마음은 없었는지 행여나
자녀를 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성령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응하고 계십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잉태했을 때 이 자녀를 혹 낙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직면시키신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쩌면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내 삶 속에 내가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너보다 컸기 때문에, 내가 통과하고 있는 아픔이 너보다 컸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잉태했을 때에 내 삶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자녀를 품지 못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나의 감정이 자녀에게 전이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성령님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지난 날은 이제 옛사람은 돌이킬 수 없으나 오늘부터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포인트에서 먼저 나의 마음과 내가 이 자녀를 잉태했을 때의 마음부터 다지며 아버지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 이렇게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때는 내가 아버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사단의 참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끊어질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서는 사단의 참소로부터 해제시키십니다.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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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이 치유의 은사를 나누는 가운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듯이 오늘 특별히 태아기 때로부터의 상처들을 다루시고, 성령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역을 이 시간 여소서, 눈을 여소서, 보지 못했던 태아기의 상처에 눈을 여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날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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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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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생각과 그러한 결단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 용서하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성령이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돌파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참된 자유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떻게 자신의 아들 예수를 끊임없이 반역하고 주님을 등지기만 일삼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그 하늘 영광을 버리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대면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말했던 이사야처럼 오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주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또 살아 숨쉴 수 없으며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 태아기 때의 회개와 치유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몰랐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그때는 내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의 아픔을 주님 씻어주시고, 알지 못하던 시대 했던 결단과 알지 못하던 시대 했던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주여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여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여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심령 안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넘쳐 흐르게 하시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과 같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가정의 문화가 각 가정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광엠제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이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하심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함을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승리하심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한 임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렇게 열방을 취하는 그러한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유케 됨을 갈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